오늘 읽을 책인 가문비 나무의 노래는 바이올린 제작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 작가님의 책이에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을 켜다가 바이올린 마이스터가 되셨다고 해요. 나무로 만드는 바이올린 작업을 우리의 삶과 엮어서 쓴 에세이인데 정말 놀라울 만큼의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자기 전에 한두 구절씩 읽으면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과 자유를 선물해주는 책입니다. 나에게는 음악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가에게 완벽주의가 얼마나 커다란 유혹이며 부담인지 잘 압니다. 아마도 음이 한 번 악기를 떠나면 더는 주워 담거나 무마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소프라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무대에 서면 일단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 생각이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지. 하지만 이제 현재 미완성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어.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완성을 향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옆에 있던 오보의 주자가 덧붙였습니다. 불만족도 중요해. 그런 마음이 나를 계속 발전하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지나쳐 완벽주의를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발전에 제동을 걸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순회 연주를 하던 피아니스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바흐를 나처럼 연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내 연주에는 늘 열등감이 서려 있었지. 그건 건설적인 불만족이 아니야. 완벽을 향한 노력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주의로 변하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미완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전과 성장은 언제나 이런 중간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잠정적인 상태 없이는 그 누구도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그가 손대는 일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뭔가가 성숙하도록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 심기가 불편합니다. 혹시 당신은 재능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요? 재능의 노예에서 벗어나야만 완벽주의의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능의 노예가 되면 자신을 성과로만 판단합니다. 이만저만하게 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나는 내 재능의 대가로 먹고 사는 거라고. 노예는 자기 재능 뒤에 늘 성공과 갈채가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성공과 갈채라는 마취제가 떨어지면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내적 생기를 잃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봉사자로 사는 사람은 다른 원천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능을 받았지만 그 재능은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비중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라고 주어진 것이지요. 봉사자는 감사할 줄 알며 자신의 유한성과 소명을 압니다. 하지만 재능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재능을 통해 자꾸만 자기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목표를 알지 못하는 노예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표가 되면 스스로 살고자 발버둥 치지만 손을 펴서 하늘이 내리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소명을 모르는 삶에서 재능은 오히려 존재를 갉아먹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봉사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 당신을 착취할 것입니다. 재능에 집착하느라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능의 노예가 아니라 봉사자로 부름받았으니까요. 봉사자로 살 때만 재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봉사자는 위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집니다. 재능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노예는 대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봉사자는 자기 자신을 선물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자유롭습니다. 이익과 보상을 바라고 자신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 무엇이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행복은 신이 우리를 나무 삼아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완벽한 모양을 갖춘 바이올린이 꼭 좋은 울림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비난할 것 없는 사람이 울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울림은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때 생깁니다. 발레리나 친구가 최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그녀는 발레, 성격, 재능, 재정, 삶의 방식, 모든 것 위에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드리워져 있으며 지금도 계속 그 문장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서는 어떤 문장이 메아리 칩니까? 우리 안에서는 다양한 말들이 메아리 칩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다그치고 어떤 말은 우리에게 독이 되며 어떤 말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말이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세계와 너 자신 앞에 너를 증명하려고 너무 발버둥치지 마. 그렇게 애써 자신을 증명하는 욕심은 널 파멸로 이끌 뿐이야. 부드러운 땅에서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듯 무엇이든 억지로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연한 땅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이, 그런 다음 이삭의 곡식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집착과 의도로 점철된 삶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사람은 오로지 혼자일 따름입니다. 고개를 들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잠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소명을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은 바이올린 제작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수공기술 점수와 음질 점수입니다. 바이올린 장인들이 수공기술을 심사하고 음악가들이 음질을 심사합니다. 음악가들은 당연히 완벽한 형태보다는 음에 관심을 둡니다. 형태는 완벽하지만 알량하고 힘없는 음이 나는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형태로 만들려다 보니 그런 음이 나는 것이지요. 형태를 아름답게 하는 데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신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좋은 바이올린에는 개성이 중요합니다. 바이올린이 가진 카리스마가 중요합니다. 바이올린이 완벽한 형태를 통해 우아한 울림에 이르는 것이 아니듯 인간도 완벽할 때 우아한 울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주어진 개성을 살릴 때 좋은 울림이 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그런 삶을 살게 할 용기를 앗아갑니다. 개성을 앗아갑니다.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박적인 사람은 오로지 자신에게 신경 쓰느라 자기가 섬겨야 할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민감해지고 민감할수록 더 상처받습니다. 자신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 대신 세계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빛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면 과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은 개선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은 어떤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 의탁하는 사람에게 결코 넌 부족해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느끼는 그 기쁨에 입맞춤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울리게 하는 사람만이 인간이 가진 결을 알아봅니다. 신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결을 존중합니다. 소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명과 더불어 춤춘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날개를 펴고 소명과 더불어 날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짓눌림은 없습니다. 나무가 장기간 강한 바람에 시달리거나 기슭에서 자랐거나 눈더미 등에 눌려 한쪽에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 나무 줄기 속에 이상재가 형성됩니다. 뭔가 문제 있는 특이한 생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은 영향만 받고 살지는 않았지요. 많은 일이 어긋났고 오랫동안 부담에 눌려 있었거나 폭풍우 같은 사건을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특이한 결을 갖게 되었고 영혼이 편협해지고 상처났습니다. 나무처럼 우리도 고유의 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각 나무에 형성된 결을 존중하며 그 나무를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특성과 세월을 살핍니다. 우리가 지닌 결의 방향과 지난날의 어려운 역사를 헤아려 좋은 울림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냅니다. 법칙과 형판과 치수표만으로는 좋은 울림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나무는 악기의 울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뭇결을 존중하면 바로 그 나뭇결이 비로소 개성 있는 울림을 만들어줍니다. 제작 과정에서 한결같이 나뭇결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는 좋은 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의 특이한 생장, 이상한 결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가 좋은 울림을 내도록 만들 것입니다.